9장 행복과 불행 너머에 평온이 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너머에 있는 최고선. 행복과 내면의 평온은 서로 다른 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차이가 있어요. 행복은 긍정적이라고 인식되는 조건에 좌우되지만 내면의 평온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조건만 끌어들일 수는 없나요? 우리 태도와 생각이 항상 긍정적이라면 우리는 긍정적인 사건과 상황만 드러나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당신은 무엇이 긍정적이고 무엇이 부정적인지 정말로 아시나요? 이런 개념에 대해 전반적인 틀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형태이든 한계나 실패, 상실, 질병, 고통 등을 자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바꾼 사람들이 예로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들은 거짓된 자기 형상과 에고가 지시한 피상적이고 허울뿐인 목적과 욕망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어요. 그것을 통해 그들은 깊이와 겸손과 동정심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들은 한층 더 참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무언가가 당신한테 일어날 때마다 그 안에는 깊은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잠시 앓는 질병이나 불운한 사고를 통해서도 인생에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허구인지, 결국 무엇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당신은 알 수 있습니다. 더 높은 관점에서 보자면 조건이나 형편이란 항상 긍정적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건 다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나 형편이나 상태는 그냥 그런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있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면서 살 때 이것이 분별 있게 사는 유일한 길인데, 그때 당신의 삶에는 이른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더 이상 없습니다. 오로지 더 높은 선만 있을 뿐이며 여기에는 이른바 나쁘다고 말하는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마인드의 관점에서는 좋고 나쁨이 호불호가 애증이 있어요. 그런 까닭에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은 뒤 더 이상 이른바 낙원에서 파라다이스에서 살지 못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나한테는 모순이나 자기 기만처럼 들립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한테 사고가 생기고 병이 나고 어떤 고통이나 죽음같이 무섭고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을 나쁜 게 아닌 척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나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부정해야 하나요? 무언가를 아무것도 아닌 척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있는 무언가가 그대로 있게 하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렇게 있는 것이 그냥 있게만 하면 긍정과 부정의 극단을 만들면서 낡은 방식으로 저항하는 마인드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것이 용인의, 용서의 본질적인 측면입니다. 현재를 용인하는 것이
과거를 용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만약 당신이 매 순간을 용인한다면, 즉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있게 한다면 나중에 언젠가는 용인해야 할 원망이나 분노 같은 것이 쌓일 일이 없겠지요. 여기서 우리는 행복에 관해 얘기하는 게 아님을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막 죽었거나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평온할 수는 있습니다. 애통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저항을 그만두었다면 그 슬픔 아래에서 깊은 평온과 고요와 신성한 존재를 느낄 겁니다. 이것이 존재의 발산이고 이것이 내면의 평화이고 대척점이 없는 선입니다. 만약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가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바꾸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마인드와 저항이 동의어인 만큼 수용하는 즉시 마인드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그럼으로써 당신은 존재와 다시 연결됩니다. 그 결과 두려움이나 탐욕,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욕구, 또 거짓 자아감을 지키거나 먹여 살리기 같이 흔히 뭔가를 하려는 에고에게 동기부여를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마인드를 능가하는 지혜가 상황을 떠맡으며 그럼으로써 질적으로 다른 수준의 의식이 당신이 하는 일에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너의 운명이라는 직물에 짜인 문양을 어떤 것이든 다 받아들이라. 그 이외에 무엇이 또 너에게 필요하겠는가? 아주 드문 일이지만 지혜뿐만 아니라 세속의 권력을 다 얻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2000년 전에 그렇게 말했지요. 사람들 대다수는 고통을 많이 겪고 나서야 비로소 저항을 멈추고 수용하며 또 용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용인하자마자 가장 큰 기적이 하나 일어나니 악하고 해롭게 보이는 것을 통해 존재의식이 눈을 뜨며 고통이 내면의 평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과 고통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표는 인간이 자기의 이름과 형태를, 즉 육체를 넘어서서 본연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한된 관점에서 악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실제로는 대척점이 없는 최고선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임을 실감하려면 먼저 용인해야 합니다. 용인하기 전까지는 악이 정화되지 못하며 따라서 계속 악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용인이란 본질적으로 과거가 비실제적임을, 내용이 없음을 인식하고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로 있게 한다는 의미인데, 이 용인을 통해서 변환의 기적이 내면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일어납니다. 가장 강렬한 현존의 공간이 당신과 당신 주변에서 조용히 생겨납니다. 의식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그 누구이든 그 무엇이든 이 의식의 영향을 받을 터인데, 가시적으로 즉각 영향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더 깊은 수준에서 영향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시간이 좀 지나야 변화가 눈에 띄게 되지요. 그러면 당신은 불화를 해소하고 아픔을 치유하고 무자각을 떨치게 되는데, 이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강렬하게 현존하면서 그 빈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달픈 인생 드라마를 끝내기. 그런 수용과 내적 평온의 상태에서 당신은 나쁜 것이라고 부르지 않을지 모르지만 평범한 의식으로 볼 때는 나쁜 거라고 부를 만한 것이 당신 삶에 들어올 수 있지는 않을까요? 사람들 삶에서 일어나는 이른바 나쁜 것들의 대부분은 무자각에서 비롯됩니다. 그 나쁜 것들은 스스로 만들어져요. 혹은 더 엄밀히 말하자면 에고가 만들어냅니다. 그런 것들을 나는 가끔 드라마라고 불러요. 당신이 완전히 깨어있다면 그런 드라마가 당신 삶에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에고가 어떻게 작동하며 어떻게 드라마를 만드는지 간략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에고는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한 마인드로서 당신이 목격하는 의식이요 감시자로 현존하지 않을 때 당신의 삶을 지배합니다. 에고는 자신을 적대적인 세상에서 다른 어떤 존재와 내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외떨어진 파편이라고 인식합니다. 또 자신을 잠재적으로 위협하거나 이용하려고 드는 다른 에고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여기지요. 기본적인 에고 패턴은 자신의 깊은 두려움이나 결핍감에 맞서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저항이나 권력, 탐욕, 통제, 공격, 방어 따위가 그런 패턴입니다. 에고의 전략 가운데 몇몇은 매우 영리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그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에고 자체가 문제이니까요. 개인 관계에서든 조직이나 기관에서든 에고들이 함께 모이면 이른바 나쁘다고 하는 일들이 조만간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저런 드라마가 갈등이나 문제, 권력 다툼, 감정적 폭력이나 물리적 폭력 등의 양상으로 터지고 말아요. 또 전쟁이나 대량 학살, 침탈 같은 집단적인 악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 다 집단적인 무자각에 기인합니다. 또한 여러 종류의 질환이 에고의 지속적인 저항 때문에 생기는데, 이건 이 저항 때문에 몸에서 에너지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거나 막히기 때문이지. 존재와 다시 연결되고 마인드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만들기를 멈춥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 드라마를 만들지 않으며 거기에 관여하지 않게 됩니다. 둘 이상의 에고가 모일 때면 언제나 이런저런 드라마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와 어울리지 않고 완전히 혼자 산다고 해도 여전히 자신만의 드라마를 만들어내요. 자기 자신을 불쌍하다고 여길 때 그것이 드라마입니다. 양심의 가책이나 불안을 느낄 때 그것이 드라마입니다.
과거나 미래로 가려서 현재가 흐려지게 할 때 그건 당신이 심리적 시간을 만들므로써 드라마가 생기는 재료를 만드는 겁니다. 현재 순간이 있게 함으로써 현재 순간을 존중하기를 그만둘 때마다 당신은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들 대다수는 자신의 특별한 인생 드라마를 아주 좋아해요. 그들의 스토리, 개인 내력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의 삶을 에고가 지배합니다. 그들은 자아감을 온통 자신의 드라마에 투입합니다. 심지어 대개는 실패로 끝나지만 해답과 해결책과 치유를 찾는 것조차 이 드라마의 일부가 됩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저항하는 것은 자신의 드라마가 마감되는 것이에요. 끝나는 것이에요. 그들이 자신을 자기 마인드와 동일시하는 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저항하는 것은 자신의 의식이 깨어나는 것, 자각입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살 때 그것이 당신 인생에서 모든 드라마의 끝입니다. 그러면 그 누군가가 아무리 도발해도 당신은 다툼이나 언쟁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깨어난 의식을 지닌 사람과는 다툴 수가 없어요. 뭔가를 주장하고 누군가와 언쟁한다는 것은 나를 내 마인드며 내 정신적 입장과 동일시하면서 상대방 입장에는 저항하고 반발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다투는 결과 맞서는 양측이 서로 에너지를 받아 더 강해집니다. 완강해집니다. 이것이 무자각이 혹은 무의식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수용하는 상태에서도 자신의 관점을 이전처럼 분명하고 단호하게 지닐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상대에게 반발하지 않으며 방어나 공격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관점이 드라마로 돌변하는 일도 없지요. 당신이 완전히 의식적인 상태에 있을 때 당신에게 갈등이란 더 이상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된 사람은 갈등을 상상도 하지 않는다. 영성에 관해 좋은 길잡이인 A Course in Miracles, 기적의 과정에서 그렇게 언급합니다. 이건 타인들과의 갈등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당신의 내적 갈등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내적 갈등은 마인드의 요구며 기대와 있는 그대로의 것 사이에 더 이상 충돌이 없을 때 비로소 생기지 않습니다. 삶의 비영구성과 순환. 하지만 우리가 육체적 차원에 있고 집단적 인간 심리와 연결되는 한 육체적인 괴로움이 드물기는 해도 여전히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을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아픔이며 고통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고통은 에고가 만들어내며 저항 때문에 생깁니다. 또한 우리가 육체적 차원에 있는 한 이 세상의 순환적인 성격과 불영속성의 법칙에 종속되지만
이것을 우리는 더 이상 나쁜 것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한테 그냥 있는 것일 뿐이지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그냥 있게 함으로써 상반되는 것들의 게임 저변에 있는 더 깊은 차원이 지속적인 존재로 변함없이 깊은 고요로 선악을 초월한 알지 못할 기쁨으로 우리한테 드러납니다. 이것이 존재의 기쁨이요 신의 평화입니다. 형태의 수준에서는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형태들의 탄생과 죽음이, 창조와 파괴가, 성장과 하락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나 다 반영되어 별이나 행성, 물리적인 몸체, 나무와 꽃 등의 생명 주기에, 국가와 정치 체제, 문명 등의 흥망성쇠에, 개개인 삶에서 획득과 상실이라는 필연적인 순환에 다 반영됩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다가와서 돌같이 일어나는 성공의 주기가 있고, 모든 것이 시들고 무너지는 실패의 주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다 인정함으로써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거나 변화가 생길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시점에서 뭔가에 얽매여 저항한다면 그건 삶의 흐름을 거부한다는 뜻이며, 그럼으로써 고통을 겪을 겁니다. 상승 주기는 좋고 하강 주기는 나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마인드의 판단에서만 맞는 얘기지요. 대개 성장이 긍정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영원히 성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건 계속 성장만 한다면 결국에는 괴물이 되어 파괴를 초래할 겁니다. 새로운 성장이 발생하려면 쇠퇴나 붕괴가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가 없이 다른 하나만 있을 수는 없어요. 하강과 쇠퇴의 주기가 영적 실현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적 차원에 끌리기 전에 당신은 크게 실패했거나 깊은 상실이나 아픔을 겪었을 것이 분명해요. 혹은 당신은 성공했지만 그 성공 자체가 공허하고 무의미해져서 실패로 판명됐을지도 모르지요. 모든 성공에는 실패가, 모든 실패에는 성공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달리 말해 형태의 수준에서는 누구나 이른바 실패라는 것을 이르든 늦든 다 겪으며 성취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무의미해집니다. 모든 형태는 영속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활동적이며 새로운 형태와 상황을 즐겁게 드러내고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아감을 갖추는 데에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상황일 뿐이지요. 신체 에너지 역시 순환의 영향을 받습니다. 항상 최고조에만 있을 수는 없어요. 에너지 수준이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습니다. 아주 활동적이고 창의적인 시기가 있겠지만 때로는 모든 게 정체된 듯하며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시기도 있습니다. 이런 주기는 몇 시간부터 몇 년까지 지속될 수 있어요. 큰 주기도 있고 이 큰 주기 안에 큰 주기와 작은 주기도 있습니다. 낮은 에너지 주기는 재생에 꼭 필요한 것인데, 이런 점을 무시하고 이 주기에 맞서 싸울 때
질병이 많이 생깁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나 성취 같은 외적 요인들에서 자기 가치를 느끼고 정체성을 끌어내는 경향은 자신을 마인드와 동일시하는 한 피할 수 없는 망상입니다. 이 때문에 하강 주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해지는 것이지요. 그럴 때 지혜로운 신체기관은 필요한 재생이 이루어지게끔 우리를 강제로 멈춰 세우기 위해 자기 방어 조치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주의 순환적 본질은 모든 사물과 상황이 영속적이지 않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런 점을 붓다가 가르침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모든 조건이나 상황은 극도로 불안정하며 끊임없이 유동적입니다. 혹은 붓다의 언명대로 비영속성, 불영속성은 우리가 살면서 접하는 모든 상황과 조건의 특징입니다. 조건이나 상황은 변하고 사라지거나 우리를 더 이상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비영속성은 또한 예수 가르침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들어 훔쳐갈 것이라. 인간관계나 소유물, 사회적 역할, 주거지, 우리의 육체 따위 무엇이든 어떤 조건이 우리네 마인드에 의해 좋은 것이라고 판단되기만 하면 마인드는 거기에 들러붙고 자기를 그것과 동일시합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하고 자신이 대견해 보일 수 있으며 그 좋은 것이 자신의 일부나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과 동록이 해하는 이 차원에서는 그 무엇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건 끝이 나거나 바뀌지요. 혹은 180도 반대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서 똑같은 조건이 어제나 작년에는 좋았는데 이제 갑자기 나쁜 것으로 바뀌거나 올해는 점점 나빠지고 있어,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상황도 마찬가지여서 예전에는 나를 행복하게 했던 상황이 이제는 불행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번영이 내일의 공허한 소비주의가 됩니다. 행복한 혼인과 밀월 기간이 불행한 이혼이나 불행한 동거가 됩니다. 그런 것도 아니라면 조건 자체가 사라지고 이 부재가 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마인드가 들러붙고 동일시하던 조건이나 상황이 바뀌거나 없어질 때 이런 과정을 마인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사라지는 조건에 집착하면서 변화에 저항하겠지요. 마치 자기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재산을 다 잃거나 평판이 실추된 이들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우리는 가끔 듣습니다. 이건 변화에 대한 저항의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떤 큰 손실이나 상실을 겪을 때면 몹시 불행해지거나 병이 생깁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과 삶의 상황이 다른 것임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80대 나이에 사망한 유명 여배우에 관한 글을 최근에 읽었어요. 그녀는 미모가 시들고 노년이 되어 망가지자 극도로 불행해져서 은둔자가 됐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외모라는 조건을 자신과 동일시해 온 것이지요. 이 조건이 처음에는 행복한 자아감을 주었다가 나중에는
불행한 자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녀가 형태 없고 시간 초월한 내면의 삶과 연결될 수 있었다면 자신의 외적 형태가 쇠퇴하는 것을 차분하고 평온하게 지켜보며 인정할 수 있었을 거예요. 더욱이 그녀의 외적 형태는 나이를 초월해 진정한 본성에서 나오는 빛에 점점 더 투명해졌을 것이며, 그래서 그녀의 아름다움이 실제로 시든 것이 아니라 영적 아름다움으로 변모하기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무도 그녀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가장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지식이 아직 널리 퍼지지 않았습니다. 붓다는 우리의 행복조차도 두카라고 설파했습니다. 두카는 불교 경전에 이용하던 고대 인도어인 팔리어로 고통이나 고뇌, 불만족을 뜻합니다. 행복은 그 반대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이건 우리네 행복과 불행이 사실상 하나라는 뜻입니다. 시간이라는 환상만이 이 둘을 갈라놓을 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사물의 본성을 인식함으로써 남은 평생 환상을 쫓아다니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즐겁거나 아름다운 것이나 그런 조건을 더 이상 좋게 볼 필요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깨어있는 이들이 추구하는 정체성과 영속성, 자기 실현 등을 줄 수 없으며, 그런데도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좌절과 고통을 제 발로 찾아다니는 셈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더 이상 이런저런 물건들을 통해 찾지 않는다면 광고 산업이며 소비 사회는 다 무너질 겁니다. 행복을 그런 식으로 추구하면 할수록 행복은 당신한테서 더 멀어질 거예요. 그런 것은 다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즐거움이야 주겠지만 당신을 결코 충족시키지 못할 텐데, 하지만 이 진실을 알기 전에 당신은 환멸을 많이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물건들과 조건이 당신한테 즐거움을 안길 수 있지만 또한 아픔도 안길 거예요. 물건들과 조건이 즐거움을 안길 수 있지만 기쁨을 선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 그 무엇도 당신한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기쁨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며 존재의 기쁨으로 내면에서 생겨납니다. 이것이 내적인 평화 상태의 필수적인 일부이며 신의 평화라고 불리는 상태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이지 열심히 일하거나 싸워서 얻어내는 뭔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나 소유하거나 성취하는 것에는 소위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점을 깨달은 이들이 종종 물질적 쾌락에 염증을 내고 우울해지는 까닭은 그 무엇도 나에게 진정한 충족을 안길 수 없다면 도대체 뭘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의미 있는 게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에 잠기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그런 깨달음에 이르렀으므로 이렇게 적은 것이 분명해요. 내가 햇빛 아래서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주위에다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일 뿐이더라. 이 의미를 납득할 때 우리는 절망에서 한 발짝 또 깨달음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 수도승이 한 번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난 20년 동안 수행하면서 배운 것을 한마디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나타나는 것은 주위에다 사라진다. 이게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물론 이런 것이었어요. 나는 있는 것에 저항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현재 순간이 있게 하며 모든 사물과 조건의 비영속적인 본질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그리하여 나는 평화를 찾았다. 삶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은 온유하고 태연자약하고 억압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상태는 좋거나 나쁜 사물에 더 이상 좌우되지 않습니다. 좀 역설적으로 보이겠지만 형태에 대한 내적 의존성이 사라질 때 당신 삶의 전반적인 여건이 외부 형태들이 크게 향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행복에 필요하다고 여겼던 물건들이나 일이나 사람, 조건 등이 이제 힘들이거나 싸우지 않고도 다가오며 그것들이 지속되는 동안 당신은 그것들을 자유롭게 누리고 향유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또 지나가고 순환하겠지만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게 된 만큼 그걸 잃어버리거나 놓칠까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삶이 평탄하게 이어집니다. 어떤 부차적인 근원에서 나오는 행복은 결코 깊지 못한 법이에요. 그건 존재의 기쁨이 희미하게 반사된 것일 뿐이며 당신이 무저항 상태로 들어서면서 내면에서 발견하는 밝은 평화가 희미하게 내비친 것일 뿐이지요. 존재는 당신을 마인드의 반대편으로 넘어서게 하며 형태에 대한 애착과 의존을 떨쳐내도록 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지더라도 당신은 내면 깊은 곳에서 평온의 핵심을 계속 느낄 겁니다. 혹시 행복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차분하고 평온할 것입니다. 부정성을 활용하고 극복하기. 모든 내적 저항은 부정성으로 체감됩니다. 태도나 감정이나 생각 등에서 부정적인 것은 전부 저항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부정성과 저항이란 두 단어는 동의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부정성은 짜증이나 조급성에서 경노에 이르기까지, 의기소침이나 토라짐부터 자포자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요. 때로는 저항이 고통의 몸체를 꿈틀거리게 하는데 이런 경우 사소한 상황조차 분노나 우울감, 비단같이 강한 부정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에고는 부정성을 수단으로 현실을 조종하여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부정성을 통하여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이나 상태를 만들거나 그렇지 않은 것은 없앨 수 있다고 믿어요. 당신이 불행할 때마다 이 불행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해준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있다고 A Course in Miracles, 기적의 과정이라는 책자에서 올바르게 지적합니다. 이건 불행이 그런 효과를 낸다고 당신이 곧 마인드가 믿지 않는다면 왜 당신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내는가, 왜 자초하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얘기지만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태도는 유효하게 작용하지 못합니다. 부정성은 바람직한 조건이나 상태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조건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것이 유지되게 합니다. 역설적으로 말해 부정성이 유일하게 쓸만한 부정성의 기능이라면 에고를 강화하는 것이며 바로 이 때문에 에고가 부정성을 아주 좋아합니다. 어떤 형태의 부정성과 일단 동일시되면 당신은 그걸 머릿속에서 놓아주려 하지 않으며 그럼으로써 깊은 무의식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원치 않게 됩니다. 부정적 성향은 당신을 우울하거나 화나거나 부당하게 취급받은 사람으로 만들면서 당신의 정체성을 위협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기 삶에서 긍정적인 것을 무시하거나 부정하거나 방해하겠지요. 이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또한 정신나간 짓이기도 하고요. 부정성은 자연 법칙에 완전히 어긋납니다. 자연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부정성은 심령을 더럽히는 것이며 자연의 오염과 파괴는 집단적 인간 정신에 거대하게 축적된 부정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을 제외하고 지구상의 그 어떤 생명 형태도 부정성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인간을 제외하고 지구상의 그 어떤 생명 형태도 자기 존재의 기반이 되는 지구를 더럽히고 독살하지 않습니다. 불만에 찬 꽃이나 스트레스 받은 참나무를 본 적이 있나요? 우울증에 빠진 돌고래나 자존감 문제에 시달리는 개구리나 긴장을 풀지 못하는 고양이나 증오와 분노를 품은 새를 마주친 적이 있나요? 사람들과 가까이 있고 그래서 인간의 마인드나 광기에 연결된 동물들만이 어쩌다가 부정성 같은 것을 느끼거나 예민한 행동 징후를 보일 뿐이지요. 어떤 식물이나 동물을 지켜보면서 있는 것을 수용하고 지금 순간에 승복하는 법을 그들한테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한테서 존재를 배워야 합니다. 그들한테서 흠없는 온전함을, 즉 하나가 되고 본연의 자신이 되고 진짜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살며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삶과 죽음을 문제로 삼지 않는 법을 그들한테서 배워야 합니다. 나는 대가 반열에 오른 선승 몇몇과 함께 생활한 적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 고양이였습니다. 오리들도 나한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일러주었어요. 그들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 자체가 명상입니다. 그들은 자신과 하나가 되고 지금 순간에 전적으로 현존하면서 당당하고 완벽한 느낌을 지닌 채 얼마나 평화롭게 떠다니는가요? 마인드가 없는 생명체만이 그렇게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간이 오리 두 녀석이 다투기도 합니다. 때로는 알지 못할 이유로
혹은 한 녀석이 다른 쪽의 공간을 침범했기 때문이에요. 싸움이라 해봤자 대개는 몇 초 동안 아웅다웅 하다가 끝나는데, 그러면 서로 떨어져 다른 방향으로 헤엄쳐가면서 날개를 몇 번 힘차게 퍼덕이지요. 그러고는 싸움 따위는 전혀 없었다는 듯이 계속 평화롭게 물살을 가릅니다. 그런 장면을 처음 지켜보다가 내가 퍼뜩 깨달은 점이 있었어요. 그 녀석들은 날개를 퍼덕거려 잉여 에너지를 방출함으로써 그 에너지가 몸 안에 갇혀 부정적인 것으로 바뀌지 않게 하는 것이더라. 이건 자연이 주는 지혜인데, 이 지혜를 오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용할 수 있는 까닭은 쓸모도 없이 과거를 살려두면서 그것을 둘러싸고 정체성을 만드는 마인드가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지는 않을까요? 예를 들어, 내가 우울한 기분을 자주 느낀다면 이건 내 인생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그래서 내 삶의 상황을 둘러보고 뭔가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말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이 알려주는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반복되는 부정적 감정에는 메시지가 담긴 경우가 더러 있어요. 질병에서도 그렇죠. 하지만 일이든 인간관계든 주변 환경이든 당신이 바꾸는 것은 의식 수준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거칠애나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의식 수준에서 변화한다는 의미는 오직 하나, 더 많이 현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존에 웬만큼 이르게 되면 당신의 삶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라고 속삭이는 부정성이 당신에게는 더 이상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그래도 부정성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내가 더 많이 현존해야겠구나 하고 자신에게 상기하는 신호로 이용하세요. 부정성이 생기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생겼다면 어떻게 제거해야 합니까? 이미 말한 대로 완전히 현존하면 그게 생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완전히 현존하지 못하는데 하고 낙심하지는 말아요. 지속적인 현존 상태를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아직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이 그런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그런 이들이 곧 더 많아질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어떤 형태의 부정성이 내 안에서 생겨나는 걸 알아차릴 때마다 그것을 자기 관리 실패가 아니라 깨어나, 마인드에서 빠져나와, 지금 여기에 존재해 하고 경계심을 일깨우는 신호로 보십시오. 올더스 헉슬리의 섬이라는 중편 소설이 있어요. 그가 영적 가르침에 크게 관심 기울이던 노년기에 쓴 작품인데, 세상과 단절된 외딴 섬에 조난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섬에는 독특한 문명이 있어요. 특이한 점은 거기 주민들의 정신이며 사고방식이 바깥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실제로 건전하고 이치에 맞는다는 것이에요. 이 남자가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나무에 앉아있는 화려한 색깔의 앵무새들인데,
그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제잘되는 것 같았어요. Attention, here and now. Attention, here and now. 주의해, 지금 여기야. 주의해, 지금 여기야. 나중에 알고 보니 섬 주민들이 계속 현존하는 상태를 상기하기 위해 그런 말을 앵무새들한테 가르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어떤 외부 요인이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든 혹은 딱히 알지 못할 이유에서 나오는 것이든 내면에서 부정성이 일어나는 걸 느낄 때마다 경계의 목소리를 떠올리십시오. 주의해, 지금 여기야. 깨어나라. Wake up. 아주 약한 짜증조차 무시하고 지나치는 대신 인정하고 인식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찰되지 않은 반응이 계속 쌓일 테니까요. 앞에서 이미 말한 대로 이 에너지장이 내면에 있기를 바라지 않으며 그건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는 점을 깨닫기만 하면 그런 짜증을 털어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도 깡그리 털어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털어낼 수 없다면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에서 말한 대로 그 느낌에 주의를 돌리십시오. 부정적인 반응을 털어내는 대안으로 그 반응의 외부 원인에 자신이 점점 더 투명해진다고 상상함으로써 그런 반응이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연습하는 게 좋아요. 이를테면 집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자동차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린다고 쳐요. 짜증이 나지요. 그런데 짜증을 내는 목적은 뭔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은 왜 짜증을 냈나요? 아니, 당신이 낸 게 아니에요. 당신의 마인드가 짜증을 낸 겁니다. 그건 완전히 자동적이고 완전히 무의식적이었어요. 그럼 마인드는 왜 짜증을 냈나요? 왜냐하면 마인드는 자신이 저항하면 이 저항이 당신은 부정성이나 불만으로 느끼는 것인데 저항하면 불쾌한 조건이 어떻게든 해소될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히 망상입니다. 착각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인드가 만들어내는 저항이 이 경우에는 짜증이나 화가 마인드가 해소하려고 드는 본래 원인보다 훨씬 더 당신을 불쾌하게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을 다 영적 실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신을 마치 물질적 육체의 고체성이 없는 것처럼 투명해진다고 느끼십시오. 이제 이 소음이나 부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전부 당신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 소음이 당신 안에 있는 단단한 벽 같은 것을 더 이상 치거나 두드리지 않을 거예요. 먼저 작은 것부터 연습하세요. 자동차 경보음, 개 짖는 소리, 아이들 날카로운 목소리, 교통체증 같은 것으로 시작하세요. 마인드가 보기에 일어나면 안 되는 것들에 의해 계속 고통스럽게 타격받는 저항의 벽을 내면에 가지고 있는 대신 이제 그런 것이 죄다 당신을 통과하게 합니다. 누군가가 무례하거나 상처 주게 하려는 말을 당신에게 했다고 쳐요. 공격이나 방어, 후퇴같이 무자각적인 반응과 부정성에 빠지는 대신 그런 것이 자신을 바로 통과하게 합니다. 그냥 지나쳐 가게 하는 거예요. 맞서지 마세요.
그 정도로 기분 상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경우에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상대한테 조용히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언행으로 당신의 내면 상태가 흔들리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때 당신은 다른 누군가에게 놀아나지 않고 자신을 통제하며 물론 자기 마인드에 지배받지도 않게 됩니다. 그 대상이 자동차 경적이든 막돼 먹은 사람이든 홍수나 지진이든 재산을 다 잃는 것이든 저항의 작동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나는 명상을 수행하고 워크숍에도 다니고 영성에 관한 서적을 많이 읽으면서 저항하지 않는 상태에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참된 내적 평온을 얻었냐고 묻는다면 아니오가 나의 솔직한 대답일 겁니다. 그걸 나는 왜 찾지 못했을까요? 무엇을 더 해야 하는 겁니까? 내적 평온을 당신은 여전히 바깥에서 찾고 있으며 그런 방법에 묶여 있군요. 어쩌면 다음 워크숍에서 그 대답을 듣거나 새로운 기법을 알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평온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당신의 지금 상태 이외의 다른 어떤 상태를 찾지 말아요. 안 그러면 내적 갈등이 생기고 무의식적으로 저항하게 될 겁니다. 평온하지 못한 자신을 용인하고 용서하세요. 자신이 평온하지 못함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이 평온으로 변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을 평온으로 이끌 겁니다. 이것이 승복의 기적입니다. (2000년) 전 깨달음의 위대한 스승이 언급한 다른 쪽 뺨을 대라는 말을 들어봤겠지요. 그는 무저항과 무반응의 비결을 상징적으로 전달해 보려고 한 겁니다. 그의 다른 언명들과 마찬가지로 이 언명에서 그는 우리의 삶의 내적 실체에만 신경을 쓴 것이지 우리네 삶의 외적인 행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본 에도 시대의 유학자인 구마자와 반잔에 관한 일화를 혹시 들어봤나요? 그가 선의 대가가 되기 전에 깨달음을 얻으려 하면서 여러 해를 보냈어요. 하지만 깨달음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장터로 들어서다가 푸주간 주인과 손님이 나누는 대화를 얼핏 듣게 됐습니다. 이 가게에서 최고급 고기를 주시오 하고 손님이 주문하자 푸주간 주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가게에 있는 고기 덩어리는 다 최고급이라오. 여기엔 최고가 아닌 고기 덩어리가 하나도 없지요. 이 대화를 듣고 반잔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고기 덩어리 하나하나가 다, 즉 매 순간이 최상이고 최고야.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동정심 혹은 연민의 본성.
마인드가 만들어낸 양극단의 경계를 넘어서면 우리는 깊은 호수처럼 됩니다. 우리네 생활의 외부 상황과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호수의 표면이지요. 그 표면은 사이클과 계절에 따라 때로는 잠잠하고 때로는 바람받아 거칠게 일렁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호수는 깊은 곳에서 시면에서 늘 평온합니다. 우리는 호수의 표면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호수 전체이며 자기 자신의 시면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면은 절대적으로 고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집착하느라고 변화에 저항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내면의 평온은 그런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함없고 시간 초월하며 불멸인 존재 안에 계속 머물며 끊임없이 달라지는 형태들의 바깥 세상에서 성취나 행복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 형태들을 즐기고 함께 놀고 새로운 형태들을 만들고 그 모든 것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어떤 것에도 매달릴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초연해진다면 다른 사람들한테서도 멀어진다는 뜻은 아닌가요?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한 자신의 실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실체가 당신을 피할 거예요. 당신의 마인드는 그들의 몸뿐만이 아니라 마인드도 포함되는 그들의 형태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겠지요. 진정한 관계는 존재를 인식할 때만 가능해집니다. 존재에서 출발할 때 비로소 당신은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인드를 스크린처럼 인식하고 그 스크린 뒤에서 그들의 진정한 실체를 느낄 수 있어요. 자신의 실체를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고통이나 무자각적인 행동에 직면했을 때 당신은 현존하여 존재와 접함으로써 그 사람의 형태 너머를 내다보고 자신의 존재를 통해 상대방의 빛나고 순수한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존재의 수준에서는 모든 고통이 환상으로 인식됩니다. 고통이 형태와 동일시함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지요. 이런 점을 깨닫고 실현할 때 다른 사람들의 존재의식을 일깨움으로써 치유의 기적이 가끔 일어납니다. 물론 그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말이지요. 동정심이란 게 그런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동정심 혹은 연민이란 자신과 모든 피조물이 깊이 결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정심과 결속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육신으로 있는 만큼 물질적 형태의 취약성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점에서 다른 모든 사람이며 여타 생명체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이지요. 다음에 혹시 누군가를 두고 나한테는 이 사람과 공통된 것이 하나도 없어 하고 생각하거나 말할 때가 있다면 실제로는 그 사람과 공통된 것이 당신한테 아주 많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즉, 앞으로 몇 년 뒤, 그게 2년 후이든 70년 후이든 별 차이가 없는데 그때 당신네 둘 다 썩어가는 시신이 되고 다음엔 먼지가 되고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아닌 무가 될 테니까요. 이런 사실을 깨닫는다면 정신 번쩍 들고 겸손해져서 오만 떨 여지가 없을 겁니다. 이게 부정적인 생각인가요?
아니요, 이건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에 당신은 왜 눈을 감고 있나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와 다른 모든 생명체는 완전히 동등하고 평등합니다. 가장 강력한 영적 실천 하나는 우리의 물질적 형태도 포함하여 모든 물질적 형태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대해 깊이 명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죽기 전에 죽는 것, 죽기 전에 죽는 것이라고 부르지요. 이 명상에 깊이 빠져보십시오. 우리의 물질적 형태가 용해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인드가 만든 모든 형태나 생각도 역시 죽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당신 자체인 신성한 존재로서 당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건 환하게 빛나며 완전히 깨어 있지요. 진짜인 것은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으니 오로지 이름과 형태와 망상만 죽었을 뿐입니다. 이 죽음이 없는 차원을 깨달음이, 즉 당신의 진짜 본성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동정심의 다른 측면입니다. 이제 당신은 깊은 감각 수준에서 자신의 불멸성뿐 아니라 그걸 통해 다른 모든 피조물의 불멸성도 인식합니다. 형태의 수준에서는 실존의 위태로움과 죽을 운명을 함께 나누며 존재의 수준에서는 영원하고 빛나는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지요. 이것이 동정심이나 연민 혹은 측은지심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동정심 속에서는 겉보기에 상반된 듯한 감정인 슬픔과 기쁨이 하나로 합쳐져서 깊은 내적 평온으로 변환합니다. 이것이 신의 평화입니다. 동정심이나 연민은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한 감정에 속하며 여기에는 거대한 치유력과 변형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막 설명한 것 같이 진정한 동정심은 아직 보기가 드물어요. 다른 존재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려면 고도의 의식이 정말 필요한데, 하지만 이건 동정심의 한 측면일 뿐입니다. 이걸로는 뭔가 부족합니다. 진정한 동정심에는 공감이나 교감이나 위로 이상의 것이 필요해요. 진정한 동정심은 슬픔이 기쁨과 결합할 때, 슬픔이 형태를 넘어서는 존재의 기쁨이며 영원한 삶의 기쁨과 결합할 때 비로소 일어납니다. 다른 질서의 현실을 향하여. 나는 육체가 꼭 죽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불멸을 얻을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믿기 때문에 몸이 죽는 것이지요. 당신이 죽음을 믿기 때문에 육체가 죽는 건 아닙니다. 죽음을 믿기 때문에 육체가 있거나 있는 듯 보이는 것이에요. 몸과 죽음은 같은 망상의 한 부분이며 이 망상은 의식이 에고 모드로 작동하면서 삶의 근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분리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위협받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생깁니다.
따라서 에고 모드의 의식은 당신이 곧 몸이며 끊임없이 위협받는 조밀한 물질적 매개물이라는 망상을 일으킵니다. 자기 자신을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죽으며 상하기 쉬운 육체로 인식하는 것이 곧 망상이에요. 몸과 죽음은 같은 하나의 불가분한 망상입니다. 어느 하나가 없이는 다른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망상의 한쪽을 유지하면서 다른 쪽은 없애고 싶을지 모르나 그건 불가능해요. 둘 다를 간직하든지 둘 다를 포기하든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몸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몸을 자신의 진정한 본질로 받아들인다면 그건 엄청난 오인이에요. 하지만 당신의 본성이 이 망상의 바깥이 아니라 안쪽 어딘가에 숨어 있는 만큼 몸은 여전히 그 본성에 접근하는 유일한 지점이지요. 천사를 보았지만 그걸 석상으로 착각했다면 이때 해야 할 일은 시야를 조정한 뒤 다른 어디를 볼 게 아니라 석상이라고 여긴 것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석상 같은 건 애초에 없었음을 알게 되겠지요. 죽음에 대한 믿음이 육체를 만든다면 동물에게는 왜 몸뚱이가 있나요? 동물에겐 에고가 없고 동물은 죽음을 믿지도 않는데, 하지만 그래도 죽지 않습니까? 아니면 죽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세상에 대한 당신의 인식은 당신의 의식 상태의 반영임을 기억해 두세요. 당신은 자신의 의식 상태와 떨어져 있지 않으며 거기에는 객관적인 세계가 없어요. 당신의 의식은 당신이 거주하는 세상을 매 순간 만들어냅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나온 가장 큰 통찰력 한 가지는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하나임을 간파하는 것입니다. 즉, 실험자가 관찰하는 의식이 관찰된 현상과 분리될 수 없으며 관찰 방식에 따라 관찰된 현상이 다르게 반응하고 작용한다는 것이지. 만약 당신이 분리성이나 생존 투쟁을 깊게 믿는다면 이 믿음이 당신 주변 모든 것에 반영되어 당신의 인식이 두려움에 지배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당신은 서로 싸우고 죽이고 집어삼키는 몸들과 죽음의 세계에 사는 것이지요. 그 무엇도 겉으로 보이는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에고 마인드를 통해 보고 만드는 세상은 매우 불완전한 곳이요, 심지어 비탄의 골짜기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인식하는 것은 전부 꿈에서 보는 이미지처럼 일종의 상징일 뿐이에요. 그건 당신의 의식이 우주 분자 에너지의 덩실거림을 해석하고 그것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에너지가 이른바 물리적 실체의 원료인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육체와 탄생과 죽음이라는 측면에서 보거나 혹은 생존 투쟁이라고 여깁니다. 완전히 다른 해석과 완전히 다른 세계가 무한히 나올 수 있으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모든 건 감지하는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의식의 초점이고 그 초점이 저마다 제 나름의 세계를 만드는데 이 모든 세계는 결국 다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인간 세계며 개미들 세계, 돌고래의 세계 같은 것이 있어요. 의식의 주파수가 우리의 것과 달라서 그게 있는지조차 알지 못할 수도 있는 존재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존재들도 우리가 있는지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고도로 의식적인 존재들은 근원과 연결될 뿐 아니라 서로 간에도 연결됨을 아는데 바로 이들이 우리한테 천국으로 보일 세계에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세계는 결국 하나입니다. 우리의 집단적인 인간 세계는 우리가 마인드라고 부르는 의식의 수준에서 주로 만들어집니다. 심지어 이 집단적인 인간 세계 안에도 숱한 차이가 있고 각각의 세계를 누가 인식하고 만드는지에 좌우되는 하위 세계들이 또 많습니다. 모든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집단적인 인간의식이 변화할 때 자연과 동물들이 그 변화를 반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서에서 다가오는 시대에는 사자가 새끼 양과 함께 누워 있을 것이라고 언명하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다른 질서의 현실이 도래할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이미 말했다시피 지금 우리한테 보이는 세계는 주로 에고 마인드가 반영된 것이에요. 그리고 에고식의 망상은 필연적으로 두려움을 낳는 만큼 이건 두려움에 지배되는 세계이지요. 꿈속의 형상들이 내면의 상태나 감정의 상징인 것처럼 우리네 집단적 현실 대부분은 집단적 인간 심리에 축적되어 온 두려움과 무겁게 쌓인 부정성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대다수가 에고의 망상에서 벗어날 때 이 내적 변화가 모든 창조에 영향을 미치겠지요. 그때 우리는 문자 그대로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구 차원에서 의식의 전환입니다. 모든 나무와 모든 풀잎 하나하나가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는 불교의 묘한 언급도 같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또 사도 바울에 따르면 모든 피조물은 인간이 깨달음 얻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신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언급을 나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를 통하여 모든 피조물이 대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창조된 우주 전체가 모든 부분에서 산고를 치르듯이 신음하고 있다. 이제 태어나는 것은 새로운 의식이며 또 그 의식의 필연적 반영인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에서도 예견됐어요. 또 나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보았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기 때문이라. 하지만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주된 임무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구원을 찾는 게 아니라 형태와의 동일시에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이며 이 현실 수준에 더 이상 묶이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세계에서 자신의 뿌리를 느낄 수 있고 따라서 드러난 세계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납니다. 지나가는 즐거움이야 여전히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잃을까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 그것에 매달릴 필요도 없어지지요. 감각적 쾌락을 즐길 수는 있지만 감각적 경험에 대한 욕구는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에고를 먹여 살리면서 심리적 만족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뭔가를 이루려는 성취욕도 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쾌락이나 그 어떤 드러난 것보다 한없이 더 큰 것을 접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한테 이 세상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모습과 달라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일으키고 다른 질서의 현실을 만드는 데에 진정 기여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동정심을 느끼고 다른 이들을 원인의 수준에서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초월한 이들만이 더 나은 세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동정심의 두 가지 본성에 관한 얘기를 기억하겠지요.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과 불멸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이 그것입니다. 이 깊은 수준에서 동정심은 가장 폭넓은 의미에서 치유작용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당신의 치유작용은 주로 행동이 아니라 존재에 근거합니다. 당신이 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신의 현존에 감동받고 당신이 발산하는 평화에 의식적이든 아니든 영향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현존하고 주변 사람들이 무자각적인 행동을 드러낼 때 당신은 거기에 반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음으로써 그 행동에 실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평온이 아주 크고 깊음으로 평온이 아닌 것은 이 평온함에 흡수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건 행위와 반응이라는 카르마 주기를, 인과응보를 깨뜨립니다. 동물도 나무도 꽃들도 당신의 평온을 느끼고 거기에 응답할 것입니다. 당신은 존재를 통하고 신의 평화를 내보임으로써 다른 이들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당신은 순수의식이 발산된 세상의 빛이 되고 그리하여 고통을 뿌리째 없앱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무자각을 제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동을 통해 깨닫게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마인드와 분리 방법이라든가 누군가의 내면에 있는 무자각적인 패턴의 인식 방법을 언급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모습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당신이 하는 말보다 더 생생한 가르침이요 세상을 더 강력하게 바꾸는 것이며 당신의 행동보다도 더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존재가 으뜸임을 인식하고 원인 수준에서 움직인다면 고통을 접할 때마다 그걸 완화함으로써 당신의 동정심이 행동과 효과의 수준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당신에게 빵을 청하고 당신한테 빵이 있다면 그 빵을 내주겠지요. 하지만 빵을 주면서 접촉과 대화가 아주 짧다 하더라도 당신의 존재를 공유하는 순간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며 빵은 이 존재의 상징일 뿐입니다. 깊은 치유는 존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배고픔과 궁핍 따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굶주림이나 폭력 같은 악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모든 악은 무자각의 결과입니다. 무자각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지만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그걸 없애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깥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의 고통을 덜어주라는 소명을 느낀다면 그건 정말 고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바깥에만 집중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안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테니까요. 인간 의식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 세상의 고통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밑빠진 독이에요. 그러니 당신의 동정심이 일방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생명이 본질적으로 영원하며 모든 고통이 궁극적으로 망상이라는 점을 더 깊이 깨달을 때 누군가의 아픔이나 결핍을 동정하고 돕고 싶다는 열망이 균형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평온이 당신이 하는 일에 흘러들게 되고 당신은 결과와 원인의 차원에서 수준에서 동시에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 접근 원리는 이런 데에도 적용이 됩니다. 즉, 아주 무자각적인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과 지구를 파괴하거나 다른 감각 있는 생명들에게 끔찍한 고통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운동을 지지하는 경우 말이죠. 명심할 것은 당신은 어둠과 싸울 수 없듯이 무자각과도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든다면 대척되는 양극이 강화되고 더 깊게 자리 잡을 거예요. 당신은 양극단 가운데 하나와 동일시 될 것이며 이른바 적을 만들고 그럼으로써 자신도 무자각에 끌려들 겁니다. 정보를 전파함으로써 의식을 일깨우십시오. 혹은 어쩔 수 없다면 아주 소극적인 저항만 실행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면에서 저항이나 증오, 부정성을 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예수의 언명은 물론 적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결과의 수준에서 작업하게 되면 거기서 길을 잃기가 아주 쉽습니다. 늘 방심하지 말고 최고도로 현존하고 또 현존하십시오. 원인의 수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어요. 깨달음 알리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고 당신이 세상에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평온과 평화가 되게 하십시오.